네, 이 시간에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홍해는 신약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의 시간이 있고,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가 신앙이 성장하고 정립돼 가는 시간이라면 가나안은 신앙의 승리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영적 지도자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에서부터 이전의 전쟁과는 다르게 싸웁니다. 세상적인 방법인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었는데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가나안 땅을 배분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직접 받는 곳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광야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광야는 영적 싸움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런 시간이라면 가나안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형통하게 풀리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삶이 행복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무엇보다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겁많은 백성들이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무서워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로 우회하던 겁쟁이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즉시 우리가 이런 축복의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로 가나안에 들여보낼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힘만으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에 곧바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다음에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40년 동안 두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광야에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성령을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쳐서 도달한 것을 예수님은 40일 만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끝지점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의미를 깨닫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세상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때도 늘 세상 것으로 증명하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 힘과 권력, 배경 등 출신 등 이런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라 합니다. 그리고 온 삶이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든지 그 사람의 목적은 이 세상의 떡인 것입니다. 더 쉽게 현대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돈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돈을 가지기 위한 싸움이고 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 떡으로 산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와 부류의 연예인, 정치인,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떡으로 사는 존재들의 열심이고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자꾸 세상의 성도들의 세상 것을 드러내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믿음은 가졌지만 여전히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예수님처럼 영적 가치관을 갖게 되는 자리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 영혼의 성장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사는 집, 내가 타는 차, 내가 입은 옷, 나의 직업, 내가 가진 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관심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의 그 세속적인 배경, 직업, 경제력 이런 것들을 주시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세상적인 가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즉 세상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직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다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고 상종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한 인간으로서 존대하고 영적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다 라고 편파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실패자, 삶의 실패자라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그 영혼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혼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세상 것에는 관심이 없고 소중한 한 영혼으로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곳까지 신앙이 도달하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오로지 한 영혼으로 순수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기쁨이 삶의 기쁨이고 행복으로 느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산다고 인식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볼 때 세상적인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예수님처럼 영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